예, 한 2명 기억하시네요. 제가 가끔 물어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아직도 12분밖에 안 하시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오늘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이유는요, 이 가을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가을에 좋은 이유는 가을의 이 청명함이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날씨나 이 청명, 오늘은 조금 흐립니다만 청명함이 너무 좋고, 두 번째로는요, 열매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 열매가 있어서 이 가을이 되면 들녘에 농작물들이 풍성하고 과일나무에도 과일들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한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 이런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또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에게 책망하시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가득 맺히는 이 가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이런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의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있어서 전국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한 270만 정도의 인구가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6월절 명절인데, 이 6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날, 6월절, 패스오버 날, 그 날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이제 지키고 축제로 지키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해방되어서 살다가 다시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마치 애굽의 학정에 시달리는 것처럼 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6월절을 맞이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느냐 하면, 스가랴서에 그 예언한 그 선지자가 모세처럼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의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거든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이,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해방날이 다가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들이 그 가슴 속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나 막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때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너무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영광 가운데 뭘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행진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로 인정할 정도였으니까 지금 이 장관입니다. 이제 뭔가가 역사적으로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 속에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은 더 흥분되어졌습니다. 야, 그러면 그렇지. 지금 예수님이 뭔가 비범한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수모를 당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조롱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조용히 지내시더니 이제 드디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는구나. 세상 앞에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는구나. 천군 천사를 불러와가지고 저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키겠구나. 저 헤롯의 무릎을 꿇려서 꿇게 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면 이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막 칭송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이런 게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의 기대와는 딴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어 나오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선언하시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광과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뭔가 영광은 뭐 기세등등하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이게 영광인데 왜 죽음을 바로 얘기하시는가?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도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비유를 통해서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대신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에게 바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독립하게 되어지니까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좌절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우리의 삶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는 자들도 그 안에 내면의 깊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인간이 두려워하고 왜 인간이 불안해합니까? 하나님 없이 혼자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들, 2-3살 된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폭풍우가 치는 그런 날에도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전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삶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체의 삶이다라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좌절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들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또한 하나님의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축복도 받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삶, 육체로 살아가는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육체의 삶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육체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우리 육체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자기 부인이다,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에 전전긍긍해서 이거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제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육체의 삶을 정리하는 것을 자기 부인 또는 죽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또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오기 전까지 우리를 온전히 축복하실 수도 온전히 사용하실 수도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하고 거절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수 없고 없는 게 아니라 안 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기 부인은 우리 삶을 스스로 주관하려고 스스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의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기 부인은요 절대적인 순종과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이 되려고 하면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의 전적인 것을 맡겨야만 순종이 됩니다. 마치 종이 그러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절대 순종이 가능합니다. 절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의지를 꺾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으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을 얻었다고 한다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지고 내가 누리게 되어지고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라처럼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자기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필수 단계입니다. 하지만 말로는 쉬운데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온전히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등산을 하다가 혼자 등산을 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나무를 붙들었어요. 저 밑에를 보니까 그 나무를 놓았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그냥 그 낭떠러지가 워낙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를 쳐다보면서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느냐고요. 저 여기 있어요. 사람 살려요. 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구라도 좀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라도 나를 좀 밧줄이라도 내려주고 119에 신고라도 하면 살아날 건데, 이거 뭐 놓을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막 기도하면서 이제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그때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잠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위를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없냐고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놓으면 무조건 죽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놔 라고 해도 이거 놓으면 죽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 힘이 끝까지 가서 자기 힘이 소진돼서 죽는 사람들,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요, 쉽게 잘 안 변해요.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과 방법을 잘 못 내려놔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저걸 못 놔. 내려놔야지, 멍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절대로 못 놓습니다. 이거 너무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놓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훈련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 위급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오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고 정말 열받는 일이 막 닥쳐왔을 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만 나를 열받게 해도 막 더 갚아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막 우리 실제로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갚아줄게. 넌 그냥 잠잠히 있어. 너 참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안 돼요. 나를 열받게 해? 난 억울해. 한번 막 붙어봐야 되겠어. 뭐 이러면서 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마저도 놓을 수 있는, 즉 내가 기대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안 변해요. 말씀 몇 마디 들었다고 바뀌지 않아요. 뭐 몇 가지 깨달았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더 고집스러워지는 거 아세요? 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더 잘 안 바뀌어요. 내가 했던 방법이 무조건 옳아요. 아무리 성경이 말을 해도 내가 했던 방법이 옳아요.
절대 놓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주님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안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로 방향 없는, 향방 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갈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는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어제 우리 영찬 형제가 결혼해서 일부 예배 때 나왔어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한 30분 정도 나왔는데 평균 연령이 30대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 그래도 여기 있어도 굉장히 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아름다운 가정에 엄청나게 행복한 부부관계에 이런 꿈을 꿉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해 한 해 10년, 20년 자녀 낳고 그러면서 내 힘으로 가정이 잘 세워지지 않는구나. 이걸 일찍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아의 그 딱딱한 껍질이 벗겨져야만, 깨어져야만 그 안에 진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는 일단 껍질이 벗겨지고 죽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움터서 땅 위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초창기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고 40년 동안 궁정에서 정말로 세상에서는 남부러울 곳이 없는 화려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모세를 편안하고 더 행복한, 더 세상적으로 화려한 그런 삶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궁궐에서 메마른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모신 것이죠. 모세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새로운 훈련이 되어서 거기로 그렇게 내몰지 않으면 모세가 왕궁의 삶을 버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외로움의 훈련, 거절의 훈련, 궁핍함의 훈련, 견디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 훈련을 40년을 겪고 난 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맡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때 모든 훈련의 과정들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40년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까지 모세를 이끌어 올리신 것입니다. 모세처럼 또한 광야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신 거,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사형 선고 언도를 받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신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을 의지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고난이,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그것을 막으시겠습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 평생 교회 다녀도 진짜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로 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첫 40년은 정말 세상적으로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광야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의 마지막은 기적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기적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고된 훈련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고난의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 삶 속에서 자신이 깨어지고 내가 죽고 나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고난 자체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에 몸부림칠 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봐, 하나님이 너희를 거절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데 낫게 해주지 않잖아. 그렇게 속삭입니다. 봐라,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잖아. 들어주시도 않고 계시잖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축복인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빈틈으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을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꼭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지금 깨어지는 중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지 라고 하는 그런 거, 또 내가 어떤 힘이 새롭게 솟아나서 이것을 이겨나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당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어렸을 때 꿈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거라고 한다면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종으로 팔려가고 숱한 고생들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거 벗어나서 형들에게 복수하리라. 내가 어떻게든 돈을 찔러 넣던 아니면 인맥을 쓰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리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인이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종이 감옥의 죄수가 무슨 형통한 자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형통한 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죄수인 요셉을 향해서, 종인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고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때로는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수동적으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깨뜨리는 과정들일 거야. 사실은 요셉은 그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한 나라에, 아니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때 애굽의 총리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 그 정치인들에게 같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것들을 다 사사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요, 2살, 3살 되는 아이들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춥니다. 아이가 맞기 싫다고 아프다고
막 떼쓴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래 너 예방주사 맞지 마. 그리고 데려오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2살, 3살 말도 거의 못하고 엄마 아빠 하는 애한테 예방주사의 효과에 대해서 예방주사라는 건 말이야. 코로나 균이 있는데 그 코로나 균 중에서 일부를 배양해가지고 너의 몸이 이겨낼 정도로 한 것을 주사를 통해서 너의 몸이 미리 예행 연습해서 이기게 하는 거야 라고 막 설명하면 걔가 알아듣고 끄덕끄덕 네, 맞을게요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말해도 이해도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은 우리가 돈이 없다, 뭐 건강이 없다, 뭐 주변에 사람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어디서 확정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됐어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건강이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끝난 겁니다. 그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신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내가 지금 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것을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가을에 내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맺을 수 없습니다. 들녘에 있는 많은 과실들도, 심지어 과실들도 뭐 농부가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한 햇빛과 비를 내리지 않으면, 태풍을 불게 하면 그것은 맺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자연기후 조건이나 모든 것들이 90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노력은 10 정도나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게 뭡니까?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뭐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배 가지는 배 원 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가지가 막 여기서 떨어져 가지고 원 줄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내가 땅속에 박아 가지고 좀 내가 열매를 맺어 볼 거야 라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 열매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의지로 내가 이뤄낸 뭐 조그만한 그런 열매가 있다고 치더라도, 뭐 열매를 맺을 수도 없지만 그런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성질이 죽어야 됩니다. 단단한 껍질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자아의 껍질이 계속 내 속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내 자아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이 딱딱한 자아의 껍질이 깨어져야만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타날 때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 열매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자신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내가 틀을 정해놓고 그만큼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 맡기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열매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자연히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영광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화목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길 바랍니다. 부부가 둘 다 죽어지지 않으면 결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는 죽지 않았는데 내 의지로 살고 있는데 우리 부부는 헤어지지도 않고 이혼하지도 않고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이 죽은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만 사는 거예요. 둘 다 죽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죽으면 일단 유지는 돼요. 왜냐하면 한 명이 죽어버렸으니까 말해봐야 피드백이 안 되거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은 내가 죽을 때 이루어져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리려고 하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 내가 죽어야만 교회의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붙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열매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가을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오늘의 교회, 이 땅의 교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신 생각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살아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의 딱딱한 껍질을 깨고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우리 속에서 움직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